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날씨를 좋은 날씨를 주셔서 저희가 그의 눈을 발걸음을 걷게 해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는지 항상 되돌아보면서 저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지 않는지 항상 고민을 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 은혜로 인해서 우리 건강한 육신을 주셔서 그런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으신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오늘도 주에게 예배를 드리기를 그걸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항상 잊지 않는 저희 한국생들의 청년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항상 옆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바라며 그리고 우리 청년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난이 많고 현실 세계가 너무나 그들에게 너무 힘든 시간을 주지만 그것 또한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펜스 교회를 항상 떠받들고 대륙처럼 우리 곁에 항상 건강하게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며 지금도 아직 교회에 오지 못한 청년들이나 우리 예배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 또한 지금 속히 교회에 올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다 같이 은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바를
마음에 이룰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정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함께 나누고 또 그들이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함께 교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의미를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소중한 예배, 하나님 만나는 예배, 성경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의미가 바뀌게 하시고 내가 몰랐던 것을 또 배우고 깨달았기에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그런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께 드리는 만큼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을 주셨고요. 좋은 날씨 주셔서 주일날 기분 좋게 교육을 하시는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셨고요. 2023년 반년 동안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들도 주님 전에 맡깁니다. 유족이가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시험 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를 기쁨으로 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줌으로 예배를 많이 들어왔어요. 김선지 집사님, 송소윤, 강신모, 윤연아 자매님, 그 다음에 갱월쥐. 갱월쥐가 누굴까요? 갱월쥐가 누구였습니까? 갱월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갱월쥐 누구예요? 아무튼 줌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그렇고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가 됐죠? 어떤 때가 됐습니까? 올라갈 때. 아니 목사님 잔소리할 때가 됐죠. 왜 큐티를 안 하세요? 큐티를. 큐티 좀 하세요. 큐티를 하려고 시도를 하세요.
큐티 하셔야 돼요. 왜냐면 매일 밥 드시잖아. 근데 큐티라도 안 하면은 여러분 밥도 안 드시는 거야. 영적으로. 그거라도 하셔야 영적으로 차곡차곡 양분이 쌓여요. 우리 밥 일주일 굶었다가 한번 뷔페집 가서 폭식하면은 건강해지나요? 주일날 딱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면은 막 건강해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도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매일매일 콕콕콕 쌓아야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큐티, 우리 초등학교 학생 할 수 있어요. 우리 우빈이민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중학생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사무엘상 끝나가지고 사무엘하 끝나가지고 이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다 할 수 있어요. 그 밑에 읽어보면 다 뭐죠? 설명도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깨닫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뭐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왜? 당장 배고픔을 우리 육신은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영혼은 잘 못 느끼는 거야.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큐티를 좀 하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지금 몇 년째 전은실 씨하고 나하고 우리 김순지 집사님하고 가끔가다 우리 선미 집사님하고 희자 집사님은 아주 가끔 하시고 우리 마하나임 마영은 또 가끔 하고 나머지는 거의 아니.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러워? 네가 안 하는 게 더 부끄러워요. 교회를 그렇게 다녔으면 담대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못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고 내일부터 그 토요일 주일은 쉬잖아.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큐티는 하나님과 나의 일대 개인적인 거야. 천국도 개인전이잖아. 큐티도 개인전이야. 물론 완전히 성경에서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 그럼 그 목사님이 지적을 해주겠지. 이거는 생각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건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이럴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하세요. 그렇게라도 하셔. 그리고 좀 어렵다 그러면 전우실 씨나 목사님이 한 거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우리 김수희 집사님 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신체적인 이 구조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잔소리 하나 했네. 다음 잔소리 두 번째. 감사 헌금하세요. 감사 내용을 적으세요. 돈 없어? 뻥치지 마. 무슨 돈이 없어. 보니까 나보다 월급 다 많이 받아. 우리 학생들 빼고 나보다 월급 다 많이 받아. 근데 10원도 감사 헌금을 안 해. 그렇다고 10원 하라는 얘기 아니야. 예수님이 거지야? 무슨 10원을 헌금을 해. 초등학생들은 엄마한테 엄마 용돈 안 줘. 그럼 감사 내용만 이렇게 적어.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두 눈을 떴어요. 얼마나 감사해. 두 다리로 걸었어요. 가끔 이동네 가면은 장애인들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걷는 사람 있고 한 발로 이렇게 걷는 사람 있어. 난 그 사람 볼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 저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저런 거 아니야. 그냥 멀쩡하게 우리처럼 건강하게 살았는데 교통사고 한번 뻥 나잖아? 그럼 다음부터 못 걸어 다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걸어 다닐 수 있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 아직은 주셨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 그러니까 감사할 게 철저히 넘치다고. 근데 감사를 너무 외면하는 것 같아요. 감사가 사라진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감사하셔. 적어.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 직장인 나보다 돈 많이 벌더라고 다들 알아보면. 근데 감사를 안 해. 목사님이 훨씬 많이 감사를 하는 것 같아. 여러분 나쁜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 나쁜 사람이에요. 맨날 엄마가 밥 차려주면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나쁜 자식이죠? 우리가 마땅히 내 돈 내고 분식집 가가지고 짜장면 먹고 뭐 먹고 하면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돌아가잖아. 다시는 안 볼 아줌마한테도 감사하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한테는 일주일에 한 번도 감사를 안 해. 정신병이야 이거. 여기가 이상한 거야. 감사도 안 해. 목사님이 11조 얘기는 잘 안 하지. 왜? 11조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들이 믿음에 11조가 없잖아. 그럼 하지 마 아직. 왜? 11종이 양이 좀 많어. 나보다 돈을 많이 버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11조 강조를 거의 안 해.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아직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는 아직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11조 내라 이러면은 못 내. 왜?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11조를 해? 못 내. 그거를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수준이니까 목사님이 강조를 못하는 건데 감사는 할 수 있는 거야. 감사는. 또 주일헌금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주인의식이야. 나는 교회에 주인의식이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주일헌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헌금도 강요를 안 해. 왜? 본인이 주인 안 하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강요를 해? 그러니까 주일헌금을 난 안 된다 그러면 난 교회 주인 아니라 손님이다 이 뜻이야. 근데 감사는 주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고 믿음이 적어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잔소리를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거지. 그래서 감사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잔소리. 세 번째 잔소리. 잔소리 시리. 지각하지 마세요. 결석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구약시대로 얘기하면 뭐랑 비슷해요? 제사랑 비슷하죠? 제사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그 율법을 주셨잖아요. 계명을 주셨는데 이 인간들이 계명을 지키면 살고 계명을 안 지키면 사형이야. 근데 인간들이 계명을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다 죽여야 돼. 근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못 죽여. 다 못 죽이니까 안 죽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으로 놔둔 게 제사야. 그래서 제사가 뭐야? 내가 지금 죄 대신 다른 염소나 소나 이런 동물을 가져와가지고 내가 안수함으로 상징적으로 나의 죄를 정가시키는 거야. 상징적인 거예요.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 동물에게 나의 죄를 정가를 시키고 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동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 죽고 살아가게 하는 게 제사야. 이게 뭐야? 이게 십자가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돌아가셨어. 나는 그걸 믿어. 그래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가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예배야. 근데 지각을 해, 결석을 해. 그 얘기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야? 나 예수님 안 믿어.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만만해.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연애를 해가지고 상견례가 있어. 양가 부모님 모시고 상견례를 하는데 양가 부모님 다 없었는데 나 혼자 늦게 가. 한 30분 늦게 가. 그러면 거기 장인어른 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결혼하지 마. 하나를 보면 열을 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각하지 않고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의 영적인 걸 내가 밖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거랑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지각 안 됩니다. 결석 안 됩니다. 특별히 또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뭐냐면 습관이 있어. 마음으로는 지각하지 않고 결석하기 싫어. 근데 이 육신의 습관이 자꾸 이게 안 되는 거야. 뭐가 안 돼? 토요일날 밤늦게 자는 거야. 새벽에 자는데 어떻게 와.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토요일날은 무조건 일찍 자라. 안 그랬으면 교회 와서 자. 그래서 어제도 청년들 2명이 믿음이 있게 아주 교회에서 잤잖아. 어떤 믿음? 나는 집에서 자면 절대 못 온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차라리 교회에서 자는 거야. 그러면은 지각도 안 하고 예배도 딱 드릴 수 있고 잔소리도 듣고. 잔소리는 뭐다? 사랑이다. 잔소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잔소리 끝. 자, 여름 수련회가 8월 12일 날, 13일 날 토요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1박 2일. 대성리 차 안 막히면 1시간 5분, 차 막히면 2시간 10분. 모모 268 펜션이라는 곳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1박 2일이니까 함께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몇 시까지인가요? 그 체크인. 체크인이 3시예요. 아, 3시. 그래서 교회에서는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떠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천히. 막혀도 2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때 아이들 방학이고 학생들 방학이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가서 3시 그리고 체크인하고 놀고 또 놀고 먹고 놀고 먹고 이렇게 하다가 다음날 주일에 아침에 주일 예배 드리고 오는데 체크아웃이 11시야. 그래서 내가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지. 퇴실을 늦춰달라. 그랬더니 추가 요금은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그때 우리 뒷타임에 예약이 없으면 퇴실을 늦게 해주겠다 라고 합의를 봤는데 문제는 뭐다? 뒤에가 꽉 찼다. 그러면 방이 없다. 그럼 무조건 11시에 퇴실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 예배를 9시로 바꿔서 드립니다. 그리고 11시에 퇴실을 해서 뿌띠 프랑스 및 이탈리아 피노키오 연인과 어린이들과 그 나이든 사람들이 데이트하러 가는 많은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20몇 킬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우리 김선미 집사님 남편분께서 혹시 차량 지원이 되느냐, 우리 최강영 집사님이 차량이 되느냐, 우리 조 집사님 남편분께서 촬영을 도와줄 수 있고 또 가서 같이 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서준이 1종 면허가 있기 때문에 봉고차를 렌트해가지고 가셔야 되는 불상사가 아니라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우리 주님한테는 어렵지 않아요. 좀 더 쉬워요. 아무튼 그렇게라도 우리가 촬영 시간이 안 되면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대 공부 같은 거. 그 차를 누가 탈진 사람이지만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타는 걸로 하고 난 맞춰 가겠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살아있고 싶으면 도와주셔서 또 중요한 게 함께 가셔야 되겠죠. 또 여러 가지 이유로도 함께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막 결정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하시고 함께 가서 교제하시고 머리도 식히고 말씀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는 시간에 줄이시니까 그거랑 물어보고 막 그러다 달라고 하면 그래도 줄것 같지 않고 쉬는 날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 주보에 나왔었는데 우리 행복쌤 도서관이 원래 있잖아요. 옆에 작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그 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김미수가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연락해서 저 도서 계속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책임을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서관장 계속 이어서 김기수가 자 6월 생일 우리 김범석 김순지 오늘 진우가 온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지금 안 오네. 자 오케이. 자 이번처럼 공성하십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갈라디아 4장 20절 30절 지금 시작. 쫓아내라.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쫓으라. 아멘. 갈라디아서지만 이 본문은 창세기 21장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창세기 21장이지만 본문은 갈라디아에서 정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 즉 후손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라는 약속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라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라의 자식을 약속의 자손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서 그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미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당한 자니 곧 하갈이라. 정확히 나와 있죠. 이 말씀에 사례는 약속의 자손을 낳고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육체를 따라 종을 낳았다. 신의 산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십계명, 율법. 율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켜야 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내 열심, 내 의지, 내 철학, 내 신념, 나의 모든 노력이 가해져야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죽어요. 자, 하나 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을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따라서 율법을 못 지킴으로 받는 저주를 피하기 위해, 즉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뭘 쏟아야 돼요? 내 온 힘과 열심, 내 에너지 다 쏟아야만 지킬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 낳은 출산을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 들은 분은 알겠지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 하갈을 줍니다.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고자 합니다. 즉 마음속에 뭐예요? 사레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내가 가진 권력, 힘, 여종 하갈의 주인이라는 권력과 힘을 사용해 내가 나의 힘으로 자식을 얻어보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뭐예요? 사레가 가진 힘의 결실인 거예요. 사레가 자기 힘으로 출산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힘으로 이루려는 열심을 뭐라고 한다고? 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왜 못합니까? 왜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못하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즉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같은 인간의 열심, 의지, 최선, 철학, 이데올로기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바로 율법의 후손이 아닌 약속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손에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자손은 누구의 힘으로 태어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힘으로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힘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인간 측에서 내놓을 수 있다면 그게 뭐예요? 지난주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나는 못해요. 나는 힘 빠졌어요. 난 안 돼요. 라는 고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 후에 하나님이 친히 이루심으로 구원은, 약속은 하나님의 전적인 힘과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 해본 적 있습니까? 없으면 지옥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지금 죽어도 나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라는 고백을 한 적 있습니까? 하셔야 해요. 그래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가지려고 하면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잖아요. 이 세상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헤엄치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푹 잠겨서 사는 게 아니라 헤엄을 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필요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엄을 치면서 세상을 지나가며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빠져있는 사람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후에 진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갈 때 좀 위험한 게 있습니다. 위험한 게.
이게 뭐냐면 바로 우연을 가장한 마침 또 딱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알죠? 그 스토리 알죠?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서 여기 무너진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왜 안 가고 싶었어요? 그 백성들이 미워서 원수 나라니까 걔네들이 회개하면 멸망 안 당하니까. 그래서 걔네들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안 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 니느웨 심판받아야지 용서받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요나가 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린 거죠. 아니야. 원수는 심판을 받아야 돼. 심판을 받아. 그렇지.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반대 방향이 멀리 저 스페인으로 도망을 갈 거야. 다시스가 스페인인 거예요. 스페인으로 도망을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작. 그러나 유다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북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내려간 그를 만나자.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제일 앞에 엄청난 단어가 있죠. 마침. 그러니까 니느웨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또 딱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럼 그렇지.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마침 또 딱 나를 위해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준비해 놓으셨네. 역시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야.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내가 잘못 들은 게 분명해. 어떻게? 마침 또 딱 나를 위한 배가 준비되어 있어. 그러니 충분히 착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어떤 젊은 남자가 요즘 부모님과의 관계 문제와 장래 거치에 대한 고민으로 고개를 떨구고 길을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과 마침 또 딱 어깨를 부딪혔네.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날 딱 보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을 보니까 지금 조상님의 운동이 못해서 힘들어하는 게 보입니다. 조상님이 내려주시는 운동만 잘 받으면 아주 장래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이게 뭐야?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지금 딱 부딪힌 사람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심통망통할 수가. 그래서 그 사람을 줄줄줄줄 따라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걔네들은요 원래 젊은 사람들 만나면 다 그렇게 말해요. 게다가 그러면 고개까지 숙였고 스트레스 많으면 얼굴이 그냥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제대로 딱 걸린 겁니다. 여러분, 점쟁이에 진짜 점쟁이가 있고 가짜 점쟁이가 있다고 하죠. 가짜 점쟁이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확률로 때려 맞추는, 인상으로 때려 맞추는 그런 거고, 진짜 점쟁이는 신내림이라는 그 용어를 쓰면서 귀신이 임하셔서 귀신과 하나 되어서 이렇게 점을 치는. 그런데 성경은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주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세 번째 줄에 신접한 자라고 하죠. 신접한 자가 뭐예요?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이에요. 신내림 받은 사람. 근데 끝부분에 보면 이들을 죽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는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산자를 위한다고 이미 죽은 존재에게 물으면 그게 말이 맞냐? 너 바보냐? 지금 이러는 거예요. 더 볼까요?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질투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무당들, 박수무당, 이 신들이 받은 사람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래요. 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존재는 귀신과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것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이 죽여라! 라고 하는 존재를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를 그 귀신에게 맡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을 가지고 돌아다니시는 분이 많이 있다고 하시죠. 우리 아무개 분처럼 끊으시면 됩니다. 한동안 열심히 했었던 그 점집에 다니던 것을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가짜야. 죽어야 될 존재들인데 죽여야 될 존재들인데 가서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제 가서 이제 쳐 죽여라 할 만큼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항하는 이런 세력들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미혹이라는 게 끊임없이 옵니다. 마침 어떻게 알고 마침 또 딱 내 앞에 뭐가 나타나요? 스페인 다시스행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근심 걱정을 다 알고 딱 동인이나 무당이 내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 미혹이에요. 미혹. 사례가 약속을 받았음에도 자식을 못 낳고 있는데 마침 또 딱 옆에 예쁜 여자 종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하가를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딱 주니까 마침 아브라함이 딱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마침 또 딱 그 하가를 딱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침 또 딱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뚝 낳는 거예요. 이게 다 미혹에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룰루라라 놀고 있었는데 하필 룰루라라 놀고 있을 때가 딱 마침 또 딱 거기가 어디야? 선악과 앞인 거야. 선악과 앞에서 마침 또 딱 놀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셔? 마귀님께서 딱 마침 또 딱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도 받지만 동시에 악한 세력의 미혹도 받습니다. 성경 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육인의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까 광고 시간에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빠지지 말고 지각하지 마라 얘기했는데 갑자기 토요일 날 밤 9시, 10시, 11시 갑자기 누가 집에 갑자기 찾아오고 누가 전화해가지고 거부하기 싫은 거부할 수 없는이 아니라 거부하기 싫은 그런 용어를 딱 해와 내가 사줄게 한잔하러 오라 뭐 이렇게 오늘은 비싼 거 쏜다 뭐 이런 식으로 따봐. 이게 뭐예요? 미혹이에요. 미혹.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지금까지 잘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토요일 날은 밤에는 무조건 내가 이제 지각을 하지 않고 결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증거를 내놓기 위해서 절대 내가 이제 다짐했어 했는데 마침 또 딱 나를 꼬시는 전화가 딱 오는 거야. 그게 다 미혹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침 또 딱 준비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향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게 마귀의 뭐예요? 존재의 이유예요. 사명이에요. 걔네들은요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들 막 흔들어 놓을 때 사실 걔네 입장에서 굉장히 칭찬할 일이에요. 굉장히 성실하구나. 너희를 소홀히 하지 않네. 우리랑은 많이 다르다. 우리는 굉장히 소홀히 하잖아. 근데 걔네들은 굉장히 성실해요. 성실해. 그러나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이번 한 주간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말씀 엄청난 말씀. 미혹이 왔을 때 결국 선택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내 욕심.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 싫은데 다시스 배가 마침 딱 있는. 여러분 다시스 배를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항구로 가야 돼요. 항구로 가면 뭐가 있어요? 다시스 배가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는 뭐예요? 마침 얘가 기다리고 있었네. 이러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욕심이 있으니까 하가를 굳이 남편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 길고 지루한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옆길로 가면 금방 응답이 딱 오는 것 같아요. 하갈이 바로 임신을 딱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딱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갈은 아니야.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이삭이 나중에 100살 때 태어나잖아요. 나중에 눈이 이스마엘하고 14년 차이로 나중에 태어나요. 86세에 낳고 100세에 나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이 근데 형이니까 또 얘는 주인집 아들이니까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얘를 괴롭힙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즉 율법을 상징하는 이스마엘이 자기의 힘의 결실인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자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방법은 뭡니까? 쫓아내라. 율법을 쫓아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율법이라는 말 자주 듣죠? 근데 율법주의라는 말 알아요? 율법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말씀. 그러나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상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상적인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세상 천지에 가득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즉 착한 행위를 통해 그리고 기가 막힌 철학과 이념을 통해 인간이 가진 그 과학의 힘과 권력 이런 걸 이용해 절대적 선을 이루거나 그 이상의 자리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박해합니다. 괴롭힙니다. 왜? 기독교가 자기네들 인본주의 사상을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념, 철학, 권력, 힘 이걸로 절대적 선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게 기독교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 오래 쌓아온 여러분들의 노력, 과정, 소망, 힘 쫓아내라. 여러분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13년간 키웠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얘가 장손이야. 육체적으로는 첫째 아들이야.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그런데 율법이라는 탈을 쓰고 귀한 척하는 것을 쫓아내라. 13년 동안 내가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인데 이스마엘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걸 쫓아내? 여러분 기독교인 중에 자유함이 없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말로 자기의 행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점검받으면서 매일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난 죄인이라고요. 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죄인인 거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는 마치 학교 갔다가 돌아온 아들이 엄마를 딱 보더니 엄마 나 죄인이에요. 오늘 시험 봤는데 하나 틀렸어요. 엄마 나 죄인이에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저녁에 밥 차렸으니까 아들아 밥 먹어.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죄인에게 밥이라뇨. 가당치도 않아요. 이런 똑같아요. 다음날 학교 가는데 이제 필요한 준비물이 엄마가 이제 딱 알림장 보고 준비물을 사라고 돈을 딱 줬더니 엄마 제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나요? 저는 죄인인데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죠? 어떨 것 같아요? 환장하죠. 이놈씨 환장하겠네 이렇게 되면 대화가 안 돼. 이 아들만큼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왜? 늘 언제나 이 아들의 중심은 자기야. 자기의 잘못된 행위에만 맞춰서 즉 이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야. 율법에 맞춰서
자기를 판단하고 그 판단된 걸 자기 전부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걔 삶이 얼마나 괴롭겠어. 얼마나 고달프겠어. 물론 인생 초반에 또는 이 기독교인의 삶 초반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더 살아가고 교회를 다니고 믿음 가꾸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해져야 돼요. 자유해져야 돼요. 왜? 우리는 율법의 자손이 아니라 하갈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 할의 자손, 아니 할의 살의 자손, 이삭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시간 관계상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하고 어려운 말씀 굉장히 짧게 했는데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면 여러분들은 정말 따봉.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자유.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니까 주일마다 놀러 가고 말씀기도 찬양도 일주일 내내 안 하고 큐티도 안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의 자유함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얽매인 삶에 대해서 맨날 엄마만 보면 난 죄인이요. 내가 어떻게 난 죄인이에요. 난 죄인이에요. 난 죄인이에요. 마치 뭐요? 마틴 루터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신교를 일으킨 이 마틴 루터 오빠가 그 전에는 천주교 신부였잖아. 천주교 신부였는데 맨날 이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난 죄인이에요. 난 죄인이에요. 난 죄인이에요. 난 죄인이에요. 난 죄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성당의 높은 계단을 뭘로 올라갔다 그래? 무릎으로 올라갔다 그래. 무릎으로 올라가서 걔네들 원래가 그런 스타일이잖아. 무릎으로 올라가서 난 죄인이에요. 난 죄인이에요 하다가 여기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이 짓을 아무리 한다고 내가 죄가 없어지는 거야? 아니잖아. 그러다가 우리가 외웠던 말씀 뭐예요? 로마서 어떤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의인은 믿음? 믿음? 그럼 나 이 짓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야? 아,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오는구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이 천주교 틀렸어. 종교개혁 빵! 아주 신교 출가. 그러니까 뭐예요? 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어지간이에요. 어지간히. 난 죄인입니다. 맞아요. 너 죄인이에요. 근데 엄마랑 난 죄인입니다. 이거 못 산다니까. 우빈이가 학교 와서 엄마한테 맨날 엄마 난 죄인입니다. 그러면 괜찮아. 그래도 너희 사랑해 이러겠지. 근데 볼 때마다 화장실 가서 엄마 나 죄인이야. 밥 숟가락 먹고 엄마 나 죄인입니다. 그럼 나중에 엄마가 어떻게 해서 숟가락으로 이러고 쉐니 그만해. 나는 이미 너희를 사랑해. 이미 너희를 용서했어. 너의 모든 걸 난 받아들일 거야 우빈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하면 자유롭게. 엄마 놀러 가자. 엄마 나 자전거 타러 이렇게 뒤에서 좀 봐줘. 엄마 나랑 놀이동산 가자. 자유하게 될 거 아니야. 자유하게. 엄마랑 동행하면서 엄마가 있으면 어디나 하늘나라 이러면서 자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내가 이 말씀을 해도 여러분 살다 보면 죄인 투성이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본질 자체가 죄이지. 그럼 집에 가가지고 또 삶을 살다가 나쁜 생각, 나쁜 행동 그러면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짓 또 하거든요. 틀렸다라는 게 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는 뭘 바라고? 나는 죄인인 걸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내가 이렇게 돼서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면 누가 만나요? 도인이랑 무당만 만나는 거야. 우리 딱 들고 딱 당당하게 할렐루야 이러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당당하면 이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율법에 얽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내쫓아라. 뭘 내쫓아요? 이 율법에 얽매인 나의 사상과 나의 힘으로 해보는 어떤 그런 것들 복잡 미묘했지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삶으로 바뀌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없는 성공과 성취는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는 모든 업적은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는 실패는 성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어린 선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여러분을 얽매이고 싶은 분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고 떳떳하고 믿음 안에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로만이 동행이 아니고 삶으로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과 마주보고 웃으면서 감사하며 율법적인 그런 사상들을 내쫓고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달라고 시간 기도합시다. 세상 천지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그 무엇으로도 결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흠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않을까?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내가 성경에 나온 율법들을 말 그대로 율법처럼 지키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 선이란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인간들은 부패했고 인간들의 모든 문화와 사상들은 부패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주시는 오직 은혜 외에는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들어서 알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미혹을 당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이 율법은 지켜야 돼.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갈의 자손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 약속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춤으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지사님 안녕하세요.